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 그냥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번 달 주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먹게 하소서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머리로 듣고 흘려보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꼭꼭 씹어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번 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기도했잖아요. 이제 하나를 더 우리가 장착하는 건데요. 말씀입니다. 기도랑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이 기도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기도는 하지 않고 또 말씀만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내 이 옆에요, 딱 장착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거, 저는 사실 그 새해 때 우리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할까, 그 의문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냥 재물, 재정, 부유한 거, 잘 사는 거, 내가 힘들지 않게 좀 안정을 누리고 좀 여가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좋은 아파트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복주머니, 그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 볼 때 사람들 뭐 준다고 하지요? 복채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내는 돈. 그 복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라는 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이 뭔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시간 잠깐 설교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절, 2절을요, 국어 시간이다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최대한 압축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설명이 막 나오지요? 그런 거 다 제해버리시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다 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 사실 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생각났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도전을 살짝 드리고 싶은데 큐티입니다. 큐티. 우리 이제 큐티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으시지요? 굉장히 익숙하시지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큐티가 뭐야?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큐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침마다 이 성경 펴십니까? 아침에 눈 비비기 전에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 들여다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큐티가 너무 어렵습니다. 큐티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큐티는요,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가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우리는 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꼭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뭘 하든 늘 평가를 받아왔고 채점을 이렇게 당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큐티를 해도 이건 꼭 정답이 있을 거야. 모범 답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큐티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큐티는요, 정답이 절대 없어요. 정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성향이 다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문제가 다 다른데 모범 답안이 딱 하나 있다? 이거는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옆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은요,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생명의 삶이 굳이 없어도 그냥 이 말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말씀 펴고 읽고 묵상하면 그게 묵상이고 그게 큐티인데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생명의 삶이라는 책 도구입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큐티 나눔 방에 노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다 못해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좀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우리 여성들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장 사이에요 하나를 더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숙제하듯이 앉아서 펴놓고 한 번 읽고 대충 읽고 오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대충 읽고 때우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밥 해주잖아요. 그 아이들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전혀 기대감도 없고 에이 나 먹거나 말거나 뭐 주면 먹지 뭐 무슨 반찬인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슨 국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밥을 차리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요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너 먹지 마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요 엄마 오늘은 반찬 뭐야? 엄마 오늘은 밥 뭐야? 무슨 국이야? 너무 맛있겠다.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상 앞에 앉으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우리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요 아침마다 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밥을 줘야지. 오늘은 이런 반찬을 줘야지. 오늘은 콩나물국. 오늘은 미역국. 뭐 이런 국들. 예, 다양하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똑같겠지 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도요 인격적이시잖아요. 마음이 상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묵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긴 하는데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정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넣어볼게요. 또 한 가지. 뭐가 들어갔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기는 하는데 다른 것 또한 가서 그냥 그 다른 것들 즐거워하고 다른 것들을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 다 차단하고 다 끊고 오직 여호와의 이 말씀 묵상하는 것만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하나님. 이 오직이라는 의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끼워 넣어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 끼워 넣으셨는지 이제 눈치채셨지요? 1절 부분을 제가 다 끼워 넣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내 안에 있는 미움들, 이 시기들, 이 교만한 거, 이 탐욕스러운 이 마음, 거짓말하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지? 고민하며 막 끙끙 앓으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요, 죄인들의 길에 당연히 서지 않을 수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다시금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잠언인데요. 잠언을 이제 쭉 보면서 이번에는 희한하게 제 눈에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정직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강타하신 게 뭐냐면 거짓말 저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설명을 막 굳이 길게 해야 되는데 막 그게 너무 귀찮아서 에이, 그냥 대답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너 정직해야 돼. 너 특히 거짓말하는 거, 그거 너 도려내야 돼. 라는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요, 저는 그냥 저냥 살아갔을 겁니다. 그냥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뭐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저는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죄가 보이고, 그 죄를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죄를 도려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주춤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일상에서 그 말씀이 계속 툭툭 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요,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복을 어떻게 받나, 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묵상하실 때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굉장히 제가 짧게 압축해서 전해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막 지금 이야기해드렸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정말 이 부분 시편 1편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우리가 무기를 장착했으니까 말씀을 내가 달아야지 라고 도전받으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열심히 드라마 바이블 오시고 성경 보시고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 주에는요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에 대해 확실하게 도전을 주실 분을 제가 모시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좀 오셔서 말씀에 또 도전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